시편 73편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 한 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가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셨고 뉴욕의 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8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컴팩션에서 북한 사역하고 교회 협력 사역 팀을 맡아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와보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패션에서는 전설과 같이 여겨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삼성교회에서 첫 번째 컴패션 선데이가 있었고 그 후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난 현재 그때 처음으로 그런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이 지금은 거의 12만 4천 명의 26개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한국 컴패션이 되었고 또 전 세계 12개 컴패션 후원국이 14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큰 컴패션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전 세계 26개국, 수혜국이 26개국이고 12개 후원국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그 26개국에 있는 6,600개 교회와 컴패션 센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한 아이들과 또 부모의 숫자가 작년 한 해 동안만 12만 5,042명이었습니다. 컴패션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마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린이들과 부모의 숫자가 13만 명이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씨앗을 11년 전에 뿌려주신 이 삼성교회, 우리 컴패션 직원들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삼성교회는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정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컴패션의 조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컴패션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똑같은 그 컴패션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탈북하신 분들이 약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되시는데 그 탈북민 사역을 하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북에서 오신 분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그분들의 생활 습관들은 거의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그 탈북민들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어린이가 소망이라고, 통일이 되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런 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까지 해주고 정말 어린이들이 세뇌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변화되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30년, 40년 지났을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과 또 탈북자 사역하는 분들이 컴패션의 그 어린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북한을 위해서 지금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서 그동안 23년 정도의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컴패션에서 북한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컴패션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컴패션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하고는 컴패션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갖고 그동안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저를 미국에 와서 만날 때마다 북한 어떻게 하겠냐고, 북한을 위해서 좀 같이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제가 올해 1월부터 북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컴패션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아마 컴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컴패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참 많은 크리스찬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 축복 기도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자, 과연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특별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명예와 권세를 갖고 사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 같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복일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일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복에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허구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또 사기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한계가 있고 허구적이고 또 사기성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지금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벤츠를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아주 고물 자동차, 언제 설지 모르는 고물 자동차를 타고 갈 그런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산까지 가는데 벤츠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설지 모르는 고물 자동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다 벤츠시죠. 그리고 벤츠를 타야, 고물 자동차 타는 것보다 벤츠를 타야 그게 뭐 받은 증거입니까? 복 받은 증거죠. 벤츠를 타야 그게 저 사람 참 얼마나 무슨 복이 많길래 저렇게 벤츠를 타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전부 다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벤츠를 타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벤츠를 타는 것이 복이라고 다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까지 가는데 그 벤츠를 타고 가려면은 내가 그 벤츠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와 같은 사람, 살도 닦기 싫은 사람, 정말 너무너무 싫어서 얼굴도 마주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과 그 벤츠를 타고 가야 합니다. 차가 막히면 10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물 자동차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고물 자동차를 타고 부산까지 갑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여러분 부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벤츠가 좋아도 그것을 불편한 사람, 정말 싫은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그 벤츠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벤츠를 타고 가는 것은 나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세상이 주는 복에는 이렇게 한계성이 있고 허구성이 있고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복에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집사님 중에서 아주 대저택에 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가장 좋은 집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타워팰리스가 제 교구여서 가봤는데 타워팰리스에도 평이 다 다르더라고요. 100평짜리를 가봤더니 100평짜리가 50평씩 나눠서 두 가구가 충분히 살고 남을 정도로 아주 좋은 집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대저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대저택에도 아주 미운 사람과 사는 것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예, 작은 집이라도. 근데 젊은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벤츠를 사랑하는 사람과 타고 가면 제일 좋겠다고. 큰 집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참 좋겠다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그렇게 대저택에 그 남편도 차가 외제차들만 수억짜리 차들만 몇 대가 있는 그런 남편이 있고
그게 아주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밥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아줌마 있는데 내가 왜 밥을 해줘? 여러분, 그 남편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외제차가 몇 대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항상 소원이 뭐였냐면 아내가 해주는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벼르다가 아내한테 밥 한 끼만 당신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아내가 아줌마인데 내가 왜 밥을 해? 여러분, 대저택에 살고 있지만 외제차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이 남편이 과연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남편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편이 과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컴패션 밴드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밴드에는 또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연예인들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유명 연예인의 몰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그 사생활을 몰래 찍어서 그 몰래 카메라가 발각이 되어갖고 아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무명 연예인은, 이름 없는 연예인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몰래 카메라에 찍혀서라도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무명 연예인도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몰카에 찍혀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나는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유명해져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유명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길거리 다니면서 식당 가서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모자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 몰라보게 다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보면은 불편하니까, 또 막 뭐 사인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오히려 유명 연예인이 되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보고 알아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명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선글라스 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세상이 주는 복의 한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복을 얻고 보니까 그 복에 따라서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그 복이 주는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복의 한계성, 허구성, 사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나한테 참 행복을 주는 것인가, 그 참 복에 대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05년도 8월 26일 날 미국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뉴욕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욕행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도 부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뉴욕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뉴욕에, 또 뉴욕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괜찮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간다 그러면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그렇게 그 비행기를 올랐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조금도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교회는 규모는 굉장히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고, 그래서 교회의 성격이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아주 강한 분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한국의 목회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갖고 아내와 제가 갖고 있던 영주권을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젠 다시는 미국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한국에서 사역하면 되겠다 해서 그 영주권도 반납을 하고 한국에서만 사역하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미국을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저하고 맞지 않는, 아주 그렇게 세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몇 달을 버티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다른 분을 찾지 않고 계속 저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면, 정말 제 마음속에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0%였지만 그러나 부름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은 그 부담을 갖고서 제가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불렀는데 가기 싫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센 교회고 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문제가 지금 많은 교회라고 해서 제가 안 간다고 한다면, 그런 부름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다는 그 부담을 갖고 제가 남은 생애를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름에 순종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자 그 교회 안에 그 세신 분들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부터 저에게 많은 이메일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누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사방에서 막 하는 이메일들이 저에게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서울을 나오셔갖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뉴욕 세교회 교인인데 제가 서울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만나러 서울에 나왔습니다.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성도를 만나게 되면 제가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임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그 교회에서 보낸 당회원이 아니면은 안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님이 오셔서 저를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견하신 분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2시간만 만나달라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목사님이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부임해 갔을 때 그 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부임을 해갔습니다. 8월 26일 날 뉴욕행 비행을 타고 이제 저녁쯤에 뉴욕 공항에 내리게 됐는데, 그때 저녁 놀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비행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금의 기대감도 부푼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너무 세신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분들이라 서로 갈라져서 또 강하게 싸우시면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복도에 나가서 복도를 지나가면서 어떤 분과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저쪽 편이구나, 또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쪽 편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인사했던 건데, 그리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정책,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해 갔으니까 얼마나 또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역해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드렸더니, 또 다른 쪽에 어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저거는 저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목사님이 벌써 저쪽 사람들하고 벌써 손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있는 담임 목사실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그냥 갑자기 찾아오고, 또 밤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오는 분들 전화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누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런 상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광고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목사가 사람도 안 만나준다고.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또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속담 중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리야,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그 속담을 반대로 아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 교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교인 집에 부임하고서 몇 달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산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진을 인터넷에 탁 올리더니 제가 그 집을 수도 없이 들락들락 한다고, 목사가 부자만 좋아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난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일들을 제가 부임해서 겪게 되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순간, 의식이 다시 깨어지는 순간에 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과연 오늘 하루 동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또 어떤 힘든 일들,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잠을 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다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우울증이란 것이겠구나. 이러다가 사람들이 자살까지도 하는가 보구나. 참 죄송스러운, 목사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목사이면서도 그 전까지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자살하려고 하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살아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들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해서 한국에서 음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타고 가면은 제 차에도 항상 음악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 차를 타는 분들은 제 차에 대해서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달리는 카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음악 듣는 걸 좋아했는데, 미국에 가서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빨리 애들 방학을 하면 좋겠다. 여름방학을 하면 좋겠다. 제가 8월 달에 갔는데 6월 말에 아이들 방학을 하게 되는데 빨리 방학을 하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빨리 방학을 해서 좀 한국에 나가서 제가 잘 아는, 제가 제자 훈련시켰던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좀 우울증 약을 받아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에게 목사였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런 상황을 제가 견디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저는 제 성품적으로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서만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늘 저희 부목사들에게 가끔씩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비방을 받아도 목사는 절대적으로 침묵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리액션을 하고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점점 오해가 커지고 일이 커질 수밖에 없고 리액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목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침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6개월 안에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린다. 그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목회를 오래 하신 분 말씀이 맞겠지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을 하고 싶어도 그냥 침묵하고 인내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강단에서도 제 그런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것은, 물론 금방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정리시키기 시작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세신 분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세신 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뭐 펀치를 하고 저를 찔러도 제가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먼저 지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나가시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교회 분위기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냥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이 많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왜 죄를 짓냐면,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죄가 맞습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 더 큰 죄인데, 왜 이게 더 큰 죄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입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많으냐? 저도 힘들 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또 뉴욕에 갔을 때 불평과 원망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고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탄식과 원망의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탄식과 원망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탄식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그릇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닌데 저를 왜 이렇게 센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가장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계속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티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이런 심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참 그전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마다 대학생 사역을 하던 어른 사역을 하던 어떤 사역들마다 사역에 부응을 했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사역을 재밌게 하니까 조금만 더 사역하고 나면은 가까운 데에 있는 좋은 교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옆에 가까운 데 있으라고. 그렇지만 저는 부름이 있는 곳에 또 가야 됐기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사역을 하면 사역을 잘했는데 저는 뉴욕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철저한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노력하면 어린아이까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뉴욕에 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구나.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함, 저의 무능력함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그전까지 자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인상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인상 좋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있고, 또 그전까지 부목사 생활할 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담임 목회하면 참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담임 목회할 때 그러면 참 모든 분들에게 나이스하게 하고 또 잘하고 웃는 낯으로 하고 또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성실하게 사역하면은 뭐 담임 목사도 잘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욕에 가서 인간관계의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진실되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아니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가 잘해준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사랑을 해도 또 그것을 이해 못해주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또 인간관계에도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제가 어느 정도 보냈냐면 1년 정도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앞에 계획, 한 달 후에 계획, 목회자라면 보통 1년 후에 계획, 이런 연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이런 상태로 제가 일주일 앞에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한 달 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멀리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고 새벽에 딱 눈을 뜨게 되면 딱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하루만 견디자. 일주일 앞을 생각해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날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만 또 버텨보자.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루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씩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단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하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힘든 상황을 가지고서 새벽자단에 엎드려 있었는데 똑같이 새벽에 나가서 똑같은 원망과 탄식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기도 중에 마음에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물론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복일까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건강은 분명히 복입니다. 건강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건강이 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참 많이 신방을 다녔습니다. 병원에 다닐 때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중한 병에 갑자기 걸리셔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병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 병만 나으면은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병이 회복되고 나면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고 되면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시 죄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분에게는 건강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것이, 아픈 것이 저분에게는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죄만이 짓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건강은 절대로 병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들었어도 그 병환 중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정말 진짜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대로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저는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없어져라 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오는 것, 이것을 복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이렇게 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미국에 간 지 1년 정도 지난 후에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느끼는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한국서도 기도 생활을 했었지만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고난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한 번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이 지난 후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왜 이 자리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자리,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 이 교회는 나를 고난 속에 있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나에게 복 주는 교회가 아닌가. 제가 그날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제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탄식과 원망의 기도를 하던 제 기도가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뉴욕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고난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해주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제가 뉴욕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그 다음부터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저를 이 교회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기도가 원망과 불평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니까, 먼저는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고난과 슬픔과 원망의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정말 복된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제가 어려움을 대처하는 제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어려움이 또 오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복이구나.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제 기도가 원망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지만은 제 기도가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 속에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서 교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제 기도가 바뀌면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이미 교회 같지 않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웃냐고. 그 전까지는 친구실 가면은 서로 팔을 나누어서 서로 째려보고 인상 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성경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제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울증도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목사도 그 설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기가 목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삶을 통해서, 저는 뉴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힘든 사람은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나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면 그 힘든 상황은 나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는 복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이제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힘든 사람,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힘든 사람과 힘든 상황은 다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좋은 환경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환경만 물려주면, 유산 많이 물려주면 내 자식의 삶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어떤 좋은 곳에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집이라고 해도, 큰 집이라고 해도, 벤츠를 타고 있다고 해도 그 좋은 집의 벤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집에 있어도, 고물 자동차를 타고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곳은 바로 복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환경 물려주시려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물려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고난 속도 복입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고난도 절대 무익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내가 받는 환난도 믿음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무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원을 왔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들이 대학원을 한국으로 오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데 왜 너는 반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건 미국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컴패션에 오는 걸 생각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랑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공부 죽도록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그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힘듦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부탁했던 거 딱 한마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그 당시 다윗 시대 때의 성가대 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73편 처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로 시작하는 아삽이 맨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삽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악한 자의 종말은 이렇고 선한 자의 종말은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아삽이 원망과 불평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아삽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 세상의 일들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벤츠 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더욱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저희들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설명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충성했다고 인정해 줄 그날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그리고 복을 찾은 것 같았는데 그 복이 오히려 불행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가까이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과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더욱더 풍성해서 많은 것을 또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